12월 첫 번째 주일이면서 대림절의 첫 번째 또 주일인 예배 자리 가운데 나오신 성도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고백해 보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해보겠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다시 한번 해볼게요. 할렐루야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아멘. 네, 우리 진실한 믿음의 고백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런 고백을 드린 이유는 이제 오늘부터 성탄절 전 4주간의 기간 동안에 우리가 이제 대림절기라고 하는 절기로 들어갔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대림절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교회 공동체가 이제 교회력에 따라서 이 성탄절 전 4주 기간 동안 지키게 됩니다. 우리 교회의 달력은 이 대림절, 이 대림절로 시작해서 성탄절, 그 다음에 주현절, 그 다음에 사순절, 그 다음에 부활절, 그 다음에 성령 강림절, 그 다음에 맥추 감사절, 그 다음에 추수 감사절로 1년을 지내게 됩니다. 다시 한 번 더 해볼게요. 제일 처음에 대림절, 그 다음에 성탄절, 그 다음에 주현절, 그 다음에 사순절, 그 다음에 부활절, 그 다음에 성령 강림절, 그 다음에 맥추감사절, 그 다음에 추수감사절로 1년을 마치게 되는 거예요. 이 대림절, 이제 우리 교회에게 첫 번째 문을 열어가는 이 대림절은 강림절 또는 대강절이라고도 부르는데 그 뜻은 뭐냐? 예수님의 초림인 성탄을 기다린다라는 뜻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이렇게 고백해 보시죠. 예수님을 기다리는 절기. 네. 또한 이 대림절은 영어로 어드번트라고 하는데 그 뜻은 나타나심, 오심이라는 뜻을 가진 말입니다. 대림절을 성탄절 전 4번의 주일 동안 지키는 이유는 이 대림절은 예수님의 나타나심을 또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고 준비하는 절기이기 때문이에요. 아기 예수님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리는 것과 동시에 다시 오실 재림의 예수님을 기다리는 절기이기도 합니다. 그렇기에 이 대림절은 이중적인 기다림의 절기입니다. 같이 한번 같이 해볼까요? 이중적인 기다림의 절기다. 네, 어떤 이중적인 기다림의 절기라는 것은 이미 이 땅에 탄생하신 초림으로 이 땅에 성탄하신 예수님을 기다린다라는 기다림,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고 다시 오시겠다 약속하셔서 재림의 예수님을 기다리는 그 기다림을 이야기합니다. 네, 특별히 우리 교회 공동체가 지키고 있는 이 대림절은 이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시면서 다시 오시겠다라고 약속하셨던 그 예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재림을 기다리는 시간으로서 우리 이 대림절을 지키고 있어요. 우리 마태복음 24장 30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는데 같이 화면 보시고 함께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그때에 이스라엘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에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아멘. 다음 우리 사도행전 1장 1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아 어찌하여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주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아멘. 자, 다음으로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17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자, 우리 마지막으로 요한계시록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네, 이렇게 성경에서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다시 오시는, 다시 재림하시는 예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앞으로 지키게 되는 이 대림절기는 다시 오실 재림의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우리들의 가슴 속에 새기고 또 그분의 다시 오심을 간절히 사모하는 절기예요. 대림절에 대해서 한 가지 더 소개해 드린다면, 여러분, 이 대림절에 이 상징하는 색깔이 있습니다. 어떤 색인 것 같으세요? 네, 앞에 여기 강단을 보시고 여기 보시고 또 제 스톨 색깔을 보시면 아시는 것처럼 보라색이 대림절기의 색깔입니다. 이 대림절기의 색깔이 보라색인 이유는 이 보라색이 회개라는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이라고 해요. 여러분, 예수님 앞에서 자신의 죄인됨을 성찰하고 자신의 마음 깊은 곳에 있는 죄악을 회개한다는 의미로 네, 이 대림절, 이 절기의 색깔이 보라색이라고 합니다. 네, 여러분,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기까지 우리 교회 공동체는 죄 가운데 회개하며 순결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거룩한 성화의 삶을 이루어 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이 대림절의 색깔이 보라색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대림절기에 대해서 한 가지 더 소개해드리면, 여러분, 앞에 어떤 게 하나 생겼죠? 뭐가 생겼어요? 초가 생겼죠. 근데 이 냄새가 지금 초를 켜서 나는 냄새인지 뭐 때문에 나는 냄새인지 잘 모르겠는데 이게 무슨 화학약품 냄새 같은 거 좀 나는데, 맞죠? 네. 그래서 제가 아까 저거 코드를 일단 빼봤어요. 뭐 이게 전기 합선 때문에 이게 나는 냄새인지 몰라가지고. 어쨌든 보라색 초를 켜놨습니다. 이 초는 대림절 초라고 해서요, 총 4가지 색깔의 대림절 초를 이제 앞으로 한 주 켜게 되고, 성탄절 전 4주니까 몇 개의 초를 켜는 거죠? 4개의 초를 켜게 됩니다. 첫 번째는 오늘 보시는 것처럼 보라색 초를 켜게 되는데, 이 보라색 초는 기다림과 소망의 촛불이라고 해요. 같이 한번 얘기해 보시죠. 기다림과 소망의 촛불. 네, 뭘 기다리냐? 아까 말씀하신 대로, 드린 대로 재림주 예수님, 그 예수님께서 이루실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면서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기다리는 촛불이 바로 이 보라색 촛불입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켜게 될 이제 옅은 보라색 촛불을 다음 주에 켜게 되는데, 그 촛불의 의미는 회개와 평화의 촛불이고, 그 다음 주에 켜게 되는 촛불은 분홍색 촛불인데 사랑과 나눔의 촛불이고, 그리고 마지막 4번째 주일에는 흰색 촛불을 켜게 되는데 만남과 화해라는 의미를 가진 촛불이라고 해요. 제가 한 주 지켜가면서 그 자세한 의미를 다시 한 번 더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외우지는 않으셔도 돼요. 제가 설명해 드리는 이유는 외우시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자, 같이 한번 해보시죠. 그렇구나. 다 이거 해놓는 데는 다 이유가 있구나. 네, 그렇게 우리가 이것 하나, 이거 하나, 이 박스톨 하나, 색깔 하나 다 하는 것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영적인 고백으로서 다 드리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 좋겠어서, 제가 이렇게 설명을 좀 드리는 거고요. 네, 여러분, 이처럼 대림절에는 이 대림절 초를 켬으로써 하나님 앞에 우리들의 신앙을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이 대림절 여러 가지 모습들이 조금은 어렵고 복잡하게 느껴지실 수 있겠지만, 중요한 것은 이 대림절 안에는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우리 성도들의 신앙의 고백들이 담겨져 있음을 생각하면서 이 절기를 잘 보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간절히 원하는 것은 우리들의 마음속에 주님에 대한 사모함이 회복됐으면 좋겠어요. 우리 아까 예배 들어가면서 주를 기다립니다. 주를 기다립니다. 그런 고백 드렸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오시기를 기다립니다. 라는 고백 드렸는데, 그것이 우리 마음에 간절한 소원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제
오늘 말씀의 본론으로 이제 좀 들어가려고 하는데, 네, 오늘 본론은요, 좀 짧고 간략하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이제 이 내년도 2025년도 1월부터 새롭게 시작하기로 했던 게 있었죠. 매월 첫 주마다 하기로 했던 게 뭐였죠? 성찬식. 네, 우리 오늘 성찬 또 우리 준비해 주시는 김명자 원사님께서 오늘부터 하는 줄 알고 아침 일찍 오셔가지고 준비하시고 우리 박수 한번. 네, 네, 제가 안내를 잘 해드렸어야 됐는데 안내를 잘 못 해드려가지고 네, 우리 이제 성찬을 잘 준비해 주시는 우리 담당 해주신 우리 권사님께서 또 벌써 준비가 되셨어요. 마음의 믿음의 준비가 다 되셔서 너무 감사하고, 네, 그래서 2025년 1월 첫 주부터 매월 첫 주마다 성찬식을 드리려고 하는데, 그래서 이제 우리가 좀 성찬식에 참여하기 위한 준비를 하려고 합니다. 이 12월 한 달 동안에. 그래서 이제 성찬 준비, 성찬으로 나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기초적인 성경 공부를 진행하려고 하는 거예요. 네, 이 공부를 진행하는 이유는 성찬의 의미를 우리가 잘 알고 있어야 진정으로 성찬에 잘 참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인데요. 오늘 이 시간에 나눌 주제는 성찬이란 무엇인가? 라는 주제입니다. 여러분, 성찬이란 무엇일까요? 성찬. 여러분, 혹시 성찬 한 번도 안 해보신 분 계신가요? 성찬 다 해보셨죠? 혹시 성찬 저 한 번도 안 해봤습니다. 성찬 저 한 번도 안 해봤습니다. 성찬식. 한 번도 안 해보신, 다 해보셨죠? 네, 해보셨죠? 아마 다 해보셨을 거예요, 한 번씩은. 네. 이 성찬은 잘 알고 계시는 대로 우리들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을 기억하고 그분의 죽으심을 기념하기 위해서 드리는 예식입니다. 특별히 성찬은 우리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기 위해 온 몸을 정말 피투성이가 되도록 맞으시고 찢기신 예수님의 몸,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히사 극심한 육체적인 고통을 당하신 예수님의 몸과 또 우리들의 모든 죄를 흰 눈처럼 씻어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님의 피, 그 보혈의 피를 기억하고 기념하기 위해서 드리는 거룩한 예식이에요.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제75문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떡이 나를 위해 떼어지고 잔이 나에게 분배되는 것을 내 눈으로 보는 것처럼 확실히 그의 몸은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드려지고 찢기셨으며 그의 피도 나를 위해 쏟으셨습니다. 그리스도의 떡과 잔을 내가 목사의 손에서 받아서 입으로 맛보는 것처럼 확실히 주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리신 그 몸과 흘리신 피로써 나의 영혼을 친히 영생에 이르도록 먹이시고 마시게 하실 것입니다. 네, 이 하이델베르크 이 요리문답 75문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요. 여러분, 옛 우리 교회 공동체에서 이런 고백을 가지고 세례, 이 성만찬 예식에 참여했다는 겁니다. 네,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에서 잘 이야기해 주는 것처럼 이 성찬은 우리들의 죄사함을 위해서 십자가의 모진 고통을 당하시고 죽으신 예수님을 기억하고 기념하며 그리고 그분이 몸과 피를 십자가에 들여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이 죄로부터 확실하게 용서를 받고 영생의 은혜를 받아 누리게 됨을 고백하기 위해서 하는 예식이에요. 두 번째로 이 성탄의 예식은, 네, 두 번째로 넘어가기 전에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것. 네, 성찬의 중요한 의미,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것. 두 번째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을 통해 하나님과의 모든 언약이 체결되었음을 확인하고 증명하는 것. 아멘. 네, 여러분, 이 두 번째로 성찬은 예수님께서 자신의 몸과 흘리신 피로 맺으신 하나님과의 구원의 언약을 우리 마음에 새기며 그 언약을 확인하며 또 예수님의 몸과 피로 말미암아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심판주와
죄인의 관계에서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로 다시 화목하게 되었음을 가슴에 새기고 기억하는 것입니다. 네,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고백이 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떻게 됐다고요? 예수님의 몸과 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되었다. 원래는 어떤 관계였다고요?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하시는 심판주이시고 우리는 하나님께 심판을 받아야 되는 죄인이었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피를 흘려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언약이 체결되었는데 어떤 언약이 체결됐어요? 더 이상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심판받을 죄인이 아니라 하나님은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는 자녀가 되는 그런 관계가 회복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말씀에 그래서 자신의 피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언약의 피니라.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자신의 피를 흘리심으로써 하나님과 아주 중요한 약속, 언약이 체결되게 되었다는 겁니다. 어떤 언약이냐면 로마서 3장 25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예수님을 세우셨다라는 겁니다. 이 로마서 말씀에서 증거해 주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피로써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하시는 제물이 되신 것이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언약이 생겼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즉 본래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진노에 심판받을 죄인이었는데 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화목제물이라는 계약 때문에 더 이상 우리를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죄 가운데 용서하시며 화해하시고 화목하시겠다고 하는 그런 약속이 생겼다는 겁니다. 즉 성찬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써 맺어진 하나님과의 그 구원의 언약을 우리가 체결되었음을 확인하고 증명하는 시간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집을 살 때 그 증거로 무엇을 씁니까? 계약서를 쓰게 되는 것처럼 이 성찬은 하나님과 예수님 사이에서 우리들을 구원하시겠다는 그 언약이 체결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증명하는 시간이에요. 자, 그래서 두 번째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을 통해 하나님과의 구원의 언약이 체결되었음을 확인하고 증명하는 것. 우리 성찬을 통해서 그런 것들이 우리들이 확인되고 증명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성찬 때에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심으로써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게 되며 그 구주가 연합된 관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구원의 은혜와 영원한 생명을 받아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것. 아멘. 네, 여러분. 마지막 세 번째로 성찬에서 가장 중요한 차원의 문제는 우리가 성찬 때 예수님의 몸을 의미하는 떡과 예수님의 보혈을 의미하는 포도주를 우리가 먹고 마심으로써 예수님을 나를 영원한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해 주실 내 영혼의 구세주로 믿고 영접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예수님을 믿고 영접한다는 것은 정말 말 그대로 예수님을 내 안에 모셔드린다. 받아들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과 영적으로 이제는 따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연합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먹고 마시는 게 그냥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시는 게 아니죠?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예수님을 우리 안에 모시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만찬은 굉장히 중요한 예식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내 안에 오셔서 나와 연합되는 그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이냐? 십자가에 달려서 고통당하시고 피 흘려 죽으신 그 예수님을 우리가 믿고 영접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사건인데 이 십자가의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나와 연합하게 되었을 때 일어난 일이 뭐냐? 예수님께서 당하신 그 십자가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다음에 다시 부활하셔서 영원한 생명을 가진 몸으로 살아나신 그 부활의 사건이 나의 부활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같이 한번 고백해 보시죠. 예수님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 되고 예수님의 부활이 내 부활이 된다. 아멘.
여러분, 그렇게 되면 나는 실제적으로 십자가에 달려 죽지 않았지만, 나는 내 죄로 인해 내가 받아야 될 형벌을 다 받지 않았지만, 예수님의 그 고통당하시고 죽으신 그것으로 인해서, 그것이 나에게 적용됨으로 인해서 나는 더 이상 심판받아 형벌을 받을 자가 아니라 이제는 죄 가운데 죄사함을 받은 자가 된다는 것이고, 또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신 그 부활의 역사를 통해서 이제 나는 영원히 죽을 자가 아니라, 죄 가운데 고통받을 자가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얻고 천국에 들어갈 자가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에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것이다 라고 고백하는 것처럼, 예수님과 연합된 관계 안에 살아가게 된다. 이 성찬을 통해서 그것을 끊임없이 우리가 상기하고, 그리고 그 시간을 통해서 끊임없이 예수님을 우리들의 이 몸된 성전 안에 모시게 되는 것이 성만찬의 아주 중요한 일인 겁니다. 그래서 그분과의 관계 안에서 이제 더 이상 죄와 사망 가운데 멸망당할 자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유업으로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 이것이 성만찬의 아주 중요한 의미이고 또 능력이고, 아주 중요한 일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만찬 때에 이 성만찬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역사는 곧 예수님을 내 안에 영접하여 내 안에 예수님과의 연합과 또 그분과의 교제가 시작되게 된다는데 아주 중요한 의미가,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고 성찬에 참여하게 된다면 예수님을 여러분 실제적으로 경험하는 역사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들 안에 우리들 살아계시는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늘 함께 하시고 또 우리와 온전히 연합되기를 원하시는 주님이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성찬을 통해서 예수님은 우리와 연합되기를 원하세요. 일주일에 한 번 교회에 왔을 때만 서로 얼굴 보는 대면대면한 사이가 아니라, 이제는 그런 사이가 아니라 우리와 늘 함께 계시는, 그리고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그런 예수님과 완전히 연합된 그런 관계가 되길 원하신다는 겁니다. 성만찬을 통해서 예수님은 이제 우리들과 그런 관계를 열어가기 원하신다는 것을 믿고 성만찬을 함께 잘 이루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아멘.